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만져볼 수는 없는 부분이어요. 그러나 마음을 움직이려면 바로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지요. 마음을 만져준다라고 하는 비결을 보면은요, 먼저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의 빗장을 열 수가 없을 것이에요.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부터 낮춰야 하지요.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에요.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최대한 상대를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바로 마음뿐인 것이지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대로 늘 낮추는 마음,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2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법회, 정기법회, 명일법회, 특별법회, 이어서 수계법회, 포살법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법회에는 결혼법회 의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절에서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순하는 의식을 우리는 결혼법회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결혼법회 의식과 함께 더불어서 발원, 서원을 출발시킨다, 원을 다짐한다는 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혼법회 의식을 보면은요, 먼저 계식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군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결혼식을 축하하는 타종 5회 정도, 또 점촉이다라고 해서 불을 밝히지요. 양가 부모님께. 또 주례법사 등단, 또 신랑 입장을 하고요, 신부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삼기의례를 다 같이 하지요. 삼기의례를 한 다음에 이제 고유문을 낭독하는데, 대략 이제 고유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산과 물이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서 신랑 신부가 다생의 인연을 의지를 해서 굳은 사랑과 보살심으로 해와 달이 되고 또 산과 물이 되어서 부부가 되기를 서약하고, 양가의 부모 형제 친척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 가약을 맺고자 하오니 삼세 제불과 천지신명께서는 이를 증명하시옵고 새로 이룩되는 가정에 복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는 고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맞절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선서가 있는데,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밝고 성실하게 가정의 가풍을 계승하는 불자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향, 헌화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꽃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태워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을 다짐을 하고 부처님께 향과 꽃을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신랑이 5송이의 꽃을 주례에게 드리면 주례는 불단 동쪽에다 5송이의 꽃을 올리고, 다시 신부가 2송이의 꽃을 주례에게 드리면 주례는 불단 서쪽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5송이의 꽃을 신랑이 올리는 것과 2송이의 꽃을 신부가 올리는 것은 유래가 있죠. 본생에 보면은요, 수메다 보살이
희락이라는 도시의 어떤 선현 정사에 계실 때 연등 부처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공양을 올려주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공양 올릴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해가지고 공양물들을 전부 다 구입을 해가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수메다 보살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이쁜 아가씨가 꽃 7송이를 들고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메다 보살이 아름다운 여인이여, 제가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해서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그 꽃을 나한테 파실 수 있으면 파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보살이, 그 아름다운 여인이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수메다 보살이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자 하오니 꼭 나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보살이 바로 그러면 나하고 결혼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 이 꽃을 드리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수메다 보살이 저는 출가인으로서 결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달리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보살이 바로 지금 당장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다음이라도 결혼을 하신다는 서약을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이 꽃을 드리겠나이다 했을 때 수메다 보살이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인들 무슨 큰 그게 상관이 있겠소.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이니 저에게 꽃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바로 그 보살이 그러면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꽃 5송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수메다 보살에게 꽃을 주지요. 근데 수메다 보살이 이 다음에 저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없이 후회를 하고 번뇌를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보살은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꽃 5송이를 주게 되지요. 이때 수메다 보살이 바로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 5송이를 받아 들고 가니까 이때 보살이 바로 그 수메다에게 죄송하지만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시는 김에 제 꽃도 이 나머지 2송이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메다 보살이 연등 부처님께 가서 자기 이름으로 5송이를 올리고요. 그 이쁜 보살 이름으로 2송이를 올리게 됐죠. 이것이 지금 우리 불교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꽃 5송이를 올리는 것과 신부가 2송이를 올리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때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수메다 보살의 훗날에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 되시고요. 바로 이때 아름다운 보살이 바로 그 사가모니 시달타 태자의 부인이신 야수도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 출가하셔서 번뇌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데 야수다라께서 부처님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시나이까 했을 때 훗날 바로 내가 과거에 전생에 결혼을 하면 후회를 할 것이 아니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비롯이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다음에 이제 헌양혼화가 끝나면 성혼선언이 있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개양은 사한보님의 증명과 일가 친척의 축복 속에서 세세생생 서로 사랑하고 보호를 하고 가정을 잘 이루어나가는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하였으므로 본줄에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라고 성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빈승도 줄에는 한 10여 번 이상 해봤는데요. 항상 설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이제 주례사가 있겠고요. 주례사가 끝나고 나면 축가나 축사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 같이 불보살님의 서원인 사홍 서원을 하고요. 이 양가 부모님 및 내빈께 인사를 하는데요. 먼저 장인 장모께 인사를 하고 시부모님께 또 내빈께 인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신랑 신부 퇴장을 하고요. 폐식을 하는데 이것으로 신랑 아무개군과 신부 아무행의 결혼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연회장 안내를 하면서 끝나죠. 여러분들 일반 결혼식 순하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삼기하고요. 또
헌양헌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 의식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요. 본래 우리 결혼식 식순이 일반적인 어떤 식순회까지 전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는 생각이에요. 금구성원에 보면 부지런히 배워서 들은 것이 많고 계율을 가져서 잃지 않으면 이승저승에서 기림을 받고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 그러나 게을리 배워서 들은 것이 적고 계율을 완전히 가지지 않으면 이승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본래 원하던 것을 잃고 말게 될지어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리한 게으른 사람보다는 다소 영리하지 못하더라도 부지런한 그런 삶이 실천하는 분류의 가장 근본 목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발언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이 나름대로는 발언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갖는 발언이 있고요. 우리 불자들이 전체적으로 갖는 발언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발언이다라고 하면은요, 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기어이 달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서약적인 결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어리석고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처럼 넓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어떤 바램이다, 목표다, 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원이 있어요. 어떤 목표나 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를 주고요, 중심을 이루고 지혜와 용기가 나오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각과 행동은 이 원을 예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원이라는 것은요, 곧바로 희망이고 이상이죠. 사람이란 참된 희망과 높은 이상을 지님으로써 바로 전진이 있고 향상이 있고 발전이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참된 보리, 깨달음이지요. 이런 어떤 열반의 불과를 성취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불자로서 그 이상과 희망이 크면 클수록 그 결과도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은 넓고 크게 세워서 그 원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냥꾼이요, 나는 토끼를 잡아야 되겠다 산을 오르는 마음가짐과 몸의 자세, 또 나는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살펴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또한 길을 가더라도요, 천리길을 가는 사람하고 십리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그 첫걸음부터가 다르죠. 마음 자세가 달라요. 원이 크고 높을수록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근기가 대단해지기 때문에 원을 크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참으로 성스러운 어떤 불자의 행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이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갖는 원을 총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갖는 원을 우리는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 또 불자들이 지녀야 할 원에는 4가지 커다란 서원이 있다라고 해서 사홍서원이 있죠. 이건 초공원에 해당이 되고요. 약사일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셨고요.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10가지 원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부처가 되셨는데 바로 이러한 개별적인 원을 우리는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각자의 원이 있는 것을 바로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총원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 불자들과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ня할 원에는 우리 여러분들 사홍선이란 찬불가를 하지요. 절에서 법회식이 끝나면 그전에는 개송으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무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을 했는데요. 요즘은 찬불가로 해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중생무변 서운도다 하는 것은 가 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 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하는 이야기고요. 번뇌무진 서운다는 끝없는 번뇌를 모두 다
끊으리다는 이야기예요. 끝없는 번뇌를 다 끊는다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은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면은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나 여건은 똑같지만 생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바뀌어져서 번뇌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무량 서운하기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법문을 익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부처님의 한없는 진리의 법문을 다 배우겠노라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로 불도무상 성운성이라 이 이상 없는 큰 불도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어떤 총원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한 우리는 온갖 어리석음 속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해서 맑고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 물론 이 원력으로 인해서 번뇌와 악도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닌 바로 자신관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 정신, 내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남에게 이로움을 베풀어라는 정신이죠. 이것이 바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는 근원이고요. 삶의 근원이고 우리 불교의 목적이요. 근본 이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으면 한 잔 먼저 사줘야 되겠죠. 내가 술 한 잔 얻어먹고 싶으면 술을 먼저 한 잔 사줘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을 해 주어야 되지요. 내가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어떤 자리타의 근본 이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번뇌와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원을 출발시키는 것을 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목표, 마음가짐, 의지, 그 원을 갖다가 출발시킨, 쉽게 얘기하면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을 출발시킨다. 무조건 부처님께 빌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줍사 하고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루어겠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을 세우면은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근기를 만들고 원인을 만들고 실천행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발언을 보면 일반적인 어떤 기도 발언들의 내용이 있고요, 특별 발언들의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 불교의식이 절차가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불교의 생활화나 대중화가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따라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우리 불교의식이 전부 한자로 형성이 된 것이 많아서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또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어떤 사찰이나 아니면 가르침의 집단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요즘 교양대학이다, 불교대학이다라고는 많이 하지만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까지 전해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일반 교양적인 불교에 관해서만 법문을 해주시는 거지요. 이런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진리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어떤 마음가짐과 행함이 도안인 것이 없잖아요. 평상심시도인데. 또한 우리 삶에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보편적으로 절에서만 불교의식이 행해지고 있고요.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는 않아요. 우리 불자들이 어떤 생활 속의 불교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차나 의식의 방법을 쉽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봉행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시기와 역량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제세 시에 공양 한 번만 하시려고 해도 의식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면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사시에 탁발을 해서 사시에 공양을 드시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공양 발언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요.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뜻이 다 담겨있지 않아요. 또한 천노제 의식 같은 것도 그렇죠. 요즘 뭐 서너 시간, 너댓 시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종단, 유명 어떤 종단이나 이런 데서는
선종인데 간단하게 묵념하고요. 그 다음에 법문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사홍선 이런 걸로 해서 불과 한 30분 정도의 끝을 내는 그런 종단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도제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영가님 편안하게 극락왕생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4시간씩 이렇게 끝난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유교식의 절차를 볼 때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각 가정에서 뭐 5분 정도면 다 끝나지 않아요. 오래 걸려야 10분이면 끝나고요. 불교에서도 사실은 많이 간소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부처님 본래 제세시에 보면 장삼이라는 건 없었죠. 인도에서 더운데 장삼이 어디가 있겠어요?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잊게 하기 위해서 옷을 걸치다 보니까 일반 옷보다는 양반적이고 거룩한 어떤 모습을 재현하다 보니까 장삼, 길장자, 소매삼자, 긴 소매의 옷을 입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장삼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지금 스님들이 보편적으로 장삼을 수하는 것이 그래 수하게 되는 것인데 본래 부처님 제세시에는 장삼이라는 게 없었죠. 그냥 가사 하나만 있었죠. 인도에서 뭐 큰 광목 같은 거 붉은색이나 어떤 갈색 천을 둘둘둘 감고 있지 않아요? 스님들이 그거 하나뿐이 없었는데 시대가 변천이 되고 세월이 바뀌고 또 지역마다 여건마다 환경마다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또 냉정히 보면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 1일 1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때요? 우리나라에선 옛날 큰 스님들은요 1일 1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보편적으로 2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죽이나 누룽지 같은 이런 간편한 걸 먹고 오후에 한 너댓 시쯤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밥을 먹는 이런 경우에 1일 2식을 했던 경향도 많지요. 그러나 요즘엔 어때요? 어느 사찰에 가든 1일 2식 하는 데는 드물지 않아요? 1일 3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변천에 따라 바뀐 것인 만큼 우리 불교의식도 이제는 좀 바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기도 발언을 하거나 법회의식을 할 때도 많이 간소화를 해서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첫째는 대승경전 독경을 하고요.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는 건 경전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경을 하신다, 어떤 분은 반야심경을 하신다, 어떤 분은 천수경을 하신다, 어떤 분은 금강경을 하신다. 그러니까 시간, 장소, 여건에 따라 또 생략하기도 하고요. 금강경 같은 경우는 정말 능수능란하게 해서 하면 뭐 20-30분 안에도 끝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통도사 쪽 보면 엄청 빨리 하시잖아요. 경을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또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략 하면 일반 분들이 하시려면 4-50분 걸려요. 금강경 같은 것이 천수경 같은 경우는 뭐 15분 걸리고 반야심경 같은 건 한 3-4분 정도 걸리는데요. 여건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또 생략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삼귀를 하고요. 찬부를 간단히 하고 반야심경 독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선으로서 입정을 또 오래 할 수도 있지만 뭐 1분에서 한 3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서가모니불 정근을 하든지 약사불 정근을 하든지 지장보살 정근을 하든지 해서 약 10회에서 21회 정도 또는 시간이 나면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또 정근 기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시간, 2시간 계속 정근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필요에 따라서 발언문을 낭독하게 되죠. 발언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서원이나 다짐을 세우는 게 발언이에요. 자기의 원을 나는 이렇게 출발시키겠다. 이렇게 부처님 가피를 받겠다 하는 어떤 서원인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예문을 쭉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예문에 대해서는 잠시부터 설명을 하고요. 또 의식이 발언을 끝나고 나면 바로 노래나 개성으로 사홍선을 하고 마치는 그런 여건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 보편적으로 학생들이 어때요? 공부를 할 때 난 이렇게 하겠다. 뭐 7전8기다 해서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책상에서 보이는 벽에 붙여놓거나 이게 결국은 발언문이에요. 나 이렇게 노력하겠다. 다지는 행위죠. 이게 바로 발언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다지겠다, 노력하겠다는 건 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걸 만들겠다고 다지는 행위가 기도고요. 그 원을 갖다가 출발시키는 것을 우리는 발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침 기도 발언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만드셔도 되지만
예문을 쭉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제가 처하는 곳곳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노력으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탐욕이 생길 때는 부처님의 청정한 계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냄이 생길 때는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으로 잠재우시고, 어리석음이 생길 때는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밝게 비추어서 나와 남이 모두 편안하고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위신력을 나투어 주옵소서. 물은 바위를 피해가고 달은 말없이 담을 넘어 뜰안을 비추고 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피어나는 이치와 같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가장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기도 발언이 있어요. 저녁 기도 발언은 일반적으로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오늘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세웠던 서원이 바르게 지켜졌는지, 나와 남을 위한 자리타의 정신으로 진실되게 노력을 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었는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내는 일은 없었는지,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악업은 안 지었는지, 번뇌망상과 삿된 꿈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중생들의 괴로움을 지혜의 광명으로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신 부처님, 최선을 다한 오늘의 삶이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오늘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와 반성을 해보며 이러한 모든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욱더 알차고 보람된 희망의 새날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새날을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라든지 다지면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원을 세워서 또한 목표를 세워서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 소원을 세우고 하루하루 반성을 하면서 살다 보면요, 무대뽀로 사는 사람은 비해서 이런 소원과 발언으로 사는 사람은 약 10년, 15년이 지나면 하루에 황소 한 마리 값 정도는 더 이득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아름다움과 추함은 한 공간 안에 존재를 하지요. 행복과 불행은 한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은 고정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불만스러운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개에 자욱한 그런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법이에요. 세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 녹슨 마음을 깨끗이 닦으시고 밝은 생각,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한 일 일고 나가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과 앞에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관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제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